제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5월 3일 토요일 더 베델교회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이제 5월부터는 큐티인에서 예레미야를 묵상합니다. 제 한때 별명이 예레미야였어요. 눈물이 많아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삶에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인 것 같은데 행복해지고 감사한 일이 많아져서 제 삶에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많이 흐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신앙생활이 감사가 많아진 건 좋지만 좀 메마른 신앙생활이 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번 달에 예레미야서를 큐티하면서 다시 메마른 저의 눈물이 촉촉해지기를, 제 삶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예레미야서를 큐티하게 되니까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큐티책을 펼치고 말씀을 듣는 분들은 갑자기 27장에 툭 하고 떨어지니 이해가 되지 않은 말씀들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제일 최근의 성경 버전인 새한글 성경을 사용하여서 본문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 1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의 임금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때 무렵이었다.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새한글 성경이 더 이해하기 어렵기도 한데 뒤에 말씀은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새한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임금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때 무렵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 개정 성경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의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시드기야, 개역 개정은 여호야김. 그래서 이 둘이 같은 사람인가 싶기도 한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은가? 26장 1절과 27장 1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 27장 1절에 여호야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써져 있는 옛날 오래된 히브리어 성경책을 주요 텍스트로 삼고 번역한 것인데, 그 주요 텍스트가 필사자가
적으면서 실수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이 27장 1절을 시드기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성경들 중에서도 시드기야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27장이 시드기야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필사자의 오류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게 좋은데,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제가 조금만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아시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 가장 선했던 왕 말이죠. 이 요시야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망가지고 더러워진 교회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해요. 성전 보수공사라고 하는 오래되고 돌보지 않아서 많이 낡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공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의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율법책이 잊어버려졌고 아무도 그걸 관심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마도 신명기서의 말씀이었을 텐데 그 율법책을 가져와 읽은 요시야는 갑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읽으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전 국가적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남녀노소, 노인과 아이, 여자와 남자를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라고 하는 전국가적 회개운동,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가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너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나에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나 너희 나라를 심판할 거야. 너희 나라는 아무리 회개해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요시야는 상관없었어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옳기 때문에 행했던 거예요. 계속 종교개혁을 멈추지 않고 지속합니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만약에 대학을 다니는데 교수님이 야, 너는 아무리 열심히 과제를 하고 시험을 잘 봐도 F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은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F를 받는다고 해도 전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 잘 보고 과제 잘 내겠습니다. 말하는 학생이 있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성적이 중요하지 않고 저는 성적 잘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의 지적인 능력을 성취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라고 말하는 셈인 거죠. 그러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를 보면서 소망을 가져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 우리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무기또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을 하나드림몬의 애통이라고도 하는데 요시야가 허무하게 전쟁터 가운데 죽임을 당해요. 그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요시야가 죽게 되었고 소망의 불꽃은 완전히 꺼집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여호야김이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처음에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곧 바벨론을 배신하고 전통의 강호인 신흥 강호 바벨론이 아니라 전통의 강호인 애굽 밑으로 들어갑니다. 나름의 국제 정세를 파악한 결과였죠. 나는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라고 전통의 강호인 애굽과 함께하겠어 라고 하는 게 여호야김의 판단이었고 이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전쟁 가운데에 여호야김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볼 때
자기에게 반항한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왕은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고니아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게 고니아가 왕이 된 지 겨우 3개월 10일 만에 왕입니다. 이 10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자신의 말을 잘 들을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데 요시아의 아들이자 여호야김의 동생인 시드기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드기야가 왕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합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야, 너는 사슬과 멍에, 짐승에게 씌우는 거죠. 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사슬과 멍에를 만들어 너의 목에 걸어라. 그러고는 그것을 에돔 임금, 모압 임금, 암몬 사람들의 임금, 틸의 임금, 틸은 두루입니다. 시돈 임금에게 보내라. 그리고 유다 임금 시드기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오는 사신들의 손에 들려 보내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두로와 시돈의 사신들이 시드기야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사신들의 손에 사슬과 멍에를 쥐어줘서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왕에게 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말을 각국의 사신들에게 전해라. 각국의 사신들로 하여금 당신의 왕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하며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땅과 사람을 만들었다. 땅 위에 있는 짐승을 만들었다. 내 큰 힘과 편팔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땅을 내 눈에 드는 사람에게 넘겨주곤 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는 바벨론의 임금이자 나의 종이다. 들짐승조차 내가 그에게 넘겨주어 그를 섬기게 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길 것이다.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마침내 느부갓네살의 나라도 때가 닿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바벨로니아를 많은 민족과 큰 임금들이 종처럼 부려먹게 될 것이다. 어떤 민족이나 왕국이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고 바벨론 임금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다고 하자. 그런 민족은 내가 칼과 굶주림과 돌림병으로 벌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완전히 망할 때까지 벌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만큼은 너희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꿈쟁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 주술자들이나 마술사들의 말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너희가 바벨론 임금을 섬기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를 너희 땅에서 떠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쫓아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어떤 민족이 바벨론 임금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긴다면 그 민족을 내가 자신의 땅에 남겨두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민족은 그 땅을 갈며 거기서 살 것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땅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하신 하나님이 내 눈에 드는 사람, 개역 개정의 성경으로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들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도 자신의 때가 닿으면 누군가에게 또 자신의 권력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란 나라도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섬기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바벨론을 섬겨라.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칼과 돌림병으로 그 민족을, 그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아는 너희의 예언자들, 너희의 점쟁이들, 너희의 꿈쟁이들, 주술사들이 바벨론아 섬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듣는다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망하게 할 것이고 완전히 너희의 땅에서 쫓겨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바벨론 임금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 민족들은 내가 보호하여 주겠다. 그 민족들은 자신의 땅에 남겨둬서 거기서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로 가서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 많은 사람들, 반복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반바벨론 연대를 형성하자고 온 거예요. 힘을 모아 바벨론에게 대항합시다. 우리가 비록 각계 전투로는 소망이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힘이 약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살 수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우리 모두 다 힘을 모아서 바벨론과 대적한다면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모였는데 그 모인 그 자리에 예레미야가 찾아가서 아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라. 이 말을 하니 얼마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듣기 싫겠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는 옳은 왕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지금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침략하고 자신의 형을 죽이고 자신의 조카를 사로잡아간 왕이, 포로로 잡아간 왕이 어떻게 옳은 왕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옳다는 건 그가 의롭다,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옳고 나의 뜻이 옳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듣는 시드기야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라. 너희의 판단으로 볼 때는 옳지 않은 사람, 잘못된 사람, 틀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판단조차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너의 생각이겠지만 너의 생각을 부인하고 내 판단이 옳고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따르기가 힘이 들죠. 동의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볼 때에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볼 때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옳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맞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거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만약에 반바벨론 연합을 구성했다가 싸워서 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힘없는 약소국이 더 힘을 가진 강대국에 의해 짓밟힌 냉혹한 국제정세의 결과인 것이죠. 힘으로 인해 졌고 그로 인해서 패배한 냉혹한 국제사회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반대로 연합군이 승리하면요, 드라마죠. 드라마. 어쩌면 인간 승리의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겼든 졌든 하나님의 자리는 없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나름 애쓰고 해상적인 방법 다 동원을 했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실은 원래 이렇게 냉혹한 거야 가 되는 거죠.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았어? 인생은 실전이야 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승리해요. 그 문제를 이겨요.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와,
정말 박수 받고 저 사람 진짜 대단해. 와, 진짜 인간 승리다, 인간 승리. 라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자발적으로 끌려가면, 하나님이 옳다고 고백하면서 자발적으로 끌려가면요, 힘이 없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발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잖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게 십자가의 이야기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순종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다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며 징계를 받겠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도 레위기 26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레위기 26장이 구약의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를 보는 렌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 26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레위기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신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 저랑 원수셨습니까? 대체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되었냐면,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벌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고,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죠. 망하더라도 할 것 다 해보고 망하고 싶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다 걸어가 보고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실패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종종 유튜브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혹은 그 증명을 반박하는 토론 영상을 봅니다. 유명한 외국의 교수들, 유명한 변증학자들, 신의 존재를 변호하는 사람들, 학자들이죠. 유명한 변증학자들과 무신론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영상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신의 존재를 인간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신이 없다는 증거다. 뭐라고요? 신의 존재를 인간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신이 없다는 증거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면 믿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너희들은 다 나를 섬겨라! 라고 말한다던가, 모든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현현 나타내시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옛날에는 저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 참 많이 했는데, 목사 된 지도 벌써 10수년이 된 지금 그런 질문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싫으시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 판단에는 짜잔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면 너무 간단하고 쉬울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길 같고 그게 옳은 길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방법이 아니시래요. 짜잔 하고 보여주는 건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이 분명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일하여 달라고 늘 요청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일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리워져 있는 것 같은 현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에 우리 자신이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게 옳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선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우리보다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길이 설령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옳으십니다 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성소가 되어주심을, 성전이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었고 풍물물 속의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여 주셨어요. 너희가 끌려간 그 나라에서, 그 자리에서 성소가 되어 주겠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더베델의 성도님들, 바라기는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내가 옳아, 내가 맞아, 그러니 하나님 나의 방식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장할 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분의 오름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가득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우리들 모두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는 오늘 하루 매일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